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장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기는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같이 인사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은 참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한 2달 만에 요한복음을 다시 여러분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그 말씀 묵상하는 그 책이 요한복음이어서요.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익숙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4장 46절부터 5장 18절까지 요 사이에 2개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기록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어떤 그 불치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38년 동안 못 움직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또 그리고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 키워드가 오늘 말씀 5장 9절에 나옵니다. 5장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 2개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2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표적이 바로 이 두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정하면서요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3가지 질문. 그리고 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좀 함께 찾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안식을 잃어버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예루살렘의 공간적인 배경이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예루살렘에 양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원래 성문이 큰 성문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전으로 향하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이 성전에 제사로 드릴 양을 이렇게 드리는 문이 바로 양문인데요.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여기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연못이 아니라요, 물을 이렇게 담아두는 저수지 같은, 저수조라고 생각하시면 딱 이해가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풀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치 이 수영장 같이 물을 모아두는 그런 저수조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그 뜻이 아람어인데요, 뜻이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행각이 무엇인가? 이 행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건축물이 없는데요, 그리스 로마의 건축을 보게 되면은 기둥이 세워져 있는, 바깥에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 곳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복도 같은 것이 바깥에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지순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바로 양의 문 곁에, 특별히 베데스다라는 문 옆에 보게 되면은 기둥이 5개인 그런 행각이 있었습니다. 주랑이라고 해서 사람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행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3절 보시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뜻 보기에 그냥 감기나 또는 어떤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고쳐질 수 있는, 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 창조의 완성을 보시면서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에서 비춰져 나와야 될 그 온전함이, 사실 여기 보면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병든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마비가 돼서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또 그리고 이 혈기 마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피가 없는, 피가 잘 이렇게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참 보기 좋게 만들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너무 힘들고, 또 그리고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병이 걸렸는데 불침병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잃어버린 이 비극적인 현실이 그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불치병으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또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베데스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리스 로마의 그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의 신상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베데스다 못이 있었던 그곳의 벽 중에 오른쪽에 있는 그리스 로마의 이 의학의 신의 그 형상이 있었다라는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좀 의아한데,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이게 이방의 신상에 그런 어떤 그런 벽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좀 깊게 좀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거기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좀 신기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저수지, 물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곳이라고 한다면은, 고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물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동화한다고 하죠. 근데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그 물이 신기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씻거나 아니면 담긋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끔 그렇게 물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이 신기하게도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희한하다. 이 물이 움직일 때는 뭔가 거기에 영험한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를 바라면서 다 여기 몰려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못 움직인 이 사람도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이곳이 꼭 그런 곳만이었는가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고고하게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 베데스다 모세 구조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다른 그리스 로마의 도시에 있는 이 종합병원 있죠. 종합병원의 구조하고 너무 비슷하대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한 BC 8세기경부터 한 2세기경까지 그 사이에 그리스 로마의 큰 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종합병원이 어떻게 불려졌냐면은 아리스클레페이온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대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바로 그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근데 구조가 어떠냐면은 이렇게 중앙에 물을 담아두는 저수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병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거기서 입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도 하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그 종합병원 그 중간에는 물을 항상 담아두는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그 깨끗한 물을 가지고 씻으면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가지고 치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뭐 많이 하지만은 그 진흙 있죠.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머드팩을 하면은 낫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태양볕 아래에서 맨발로 걸으면은 또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또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요법 같은 것도 썼대요. 그래서 금식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병을 고치기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어떨 때는 증상에 따라서 약질을 사용해서 또는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병을 고치게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주목해 볼 것이 이곳에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그 종합병원 옆에는 신전이 항상 있어가지고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밤에 환자들을 마치 우리가 신방하듯이 와가지고 돌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신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불러일으켜가지고 의지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낫게 하는 일종의 종교요법도 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요, 연극이나 음악 감상 같은 심리치료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좀 큰 그런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위한 스테디움이나 아니면 짐 같은 것을 마련해서 정말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종합병원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큰 도시에는 아스클레페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종합병원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의학의 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합병원의 모습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베데스다 모세 그 구조가 너무 비슷하다. 그리고 거기에 벽화가 있는 것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곳이 아마 예루살렘도 큰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병원을 따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런 약간 병원 같은 곳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병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와서 물에 씻기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서 또 시술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요양을 하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도 고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심지어는 그 그리스의 로마의 신을 의탁해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많은 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 눕는 사람, 특별히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살았어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있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제가 한 한 2주 정도 전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한 3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잠시 3일 동안 감기 걸려가지고 막 오한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이게 번지면은 일도 그렇고 집안일도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누워있기만 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게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 내가 그 상태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뭐 이게 마음이 막 이렇게 밑으로 깔아지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굉장히 무력감 같은 것을 느꼈었는데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2주일 막 이렇게 독감으로 힘들었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또 그리고 단시간에 그런 그 질병 가운데서도 그렇게 절망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38년 동안 못 움직인 상태로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상태로 38년 동안 있었다, 누워만 있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안식이 있었을까? 쉼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은 육체의 질병이지만은,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환청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디프레션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암이라고 하는 것과 싸우면서 이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은 이 암으로 투병하는 그런 분들을, 가족들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암에 그 강아지 구충제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 구충제를 먹다가 죽는 사람도 생기고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어떻게 구충제를 먹으면은 항암이 생길까, 그런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누군가가 그걸 유튜브에 올렸더니 거기를 따라하면서 막 그러다는. 그러니까 그 암을 뭐 한번 어떻게 했으면 이거를 좀 나아보고 싶은, 더 이상 길이 없어가지고 그거라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심정을 담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걸 좀 보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한창 우리 가운데 그 HIV 바이러스 있죠, 여러분. 후천성 면역을 결핍하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 그것으로 생긴 증상을 에이즈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에이즈의 고통을 받고 있을까, 감염되어 있을까를 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 중에 3,600만 명 정도가 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몇백만 명이 아니고요, 3,600만 명이 넘는, 특별히 중국이 제일 많은데, 중국에서는 1년에 6만 4천 명이 이걸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평상시에도 에이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만 생각해도, 유생의 질병만도 그렇지만은 정신적인,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사단의 그런 권세에 눌려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식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38년 된 이 사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을 항상 경험해 온 사람, 마치 그런 거죠. 살아있긴 하지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이런 말로 산송장이라고 하죠. 산송장의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장성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아마 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젊은 아이일 건데 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자식이,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입니다. 본인도 그렇지만은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과 비애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것이 훨씬 더 아프다 그러죠, 여러분. 많이들 경험해 보실 거예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앞날이 창창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소문이 들려오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더라, 병자들, 불치병자도 고치더라 라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집어넣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장 달려가서 고쳐달라고, 낫게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죽게 되는, 조금만 더 나아가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현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인류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조금만 내가 그거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참 비극적이고 참 암담한,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소망이 없고 또 그리고 뭐랄까 앞에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오직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4장 6절, 46절을 보시면요, 4장 40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라고 하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는데 이 갈릴리에서 가나가 있는데 그 가나에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구약 체계를 완성하시는, 구약의 그 그림자적인 체계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안식일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49절부터 53절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 신하가 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앞으로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죠? 그리고요, 보니까 그 말을 믿고 갔는데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면서 얘기하는 게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아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 분명한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5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38년 된 그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싶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낫는 것은 고사하고 생각에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물에만 던져주기만 하면은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같으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그 상황, 자기가 처한 상황을 풀명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두 부류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경우에는 이 왕은 그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다시 4장 49절도 53절을 좀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십니다. 믿고 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은 여기는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53절에 보면은 그 일이 다 있고 나서요. 그리고 그 일, 자기 아들이 낳은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한 그 시점인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참된 안식을 주실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더 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38년대 이 누워있는 움직이지 못한 이 사람은요,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자기한테 지금 일어나서 가라고 한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한테 누가 이것을 안식일에 들고 가라고 했냐라고 했더니 잘 모른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시면 참된 안식을 주시지만은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안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볼 때 우리 주님은 믿는다고만 주시는 것이 안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전 인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고 안식이 없어서 질병과 또 그리고 사단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있는 평안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기꺼이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 그 죄의 짐 가지고 나가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그런 필요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 장애들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도들은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 뭐냐? 세 번역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다. 바로 편히 쉴 때, 안식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전파하며 살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장부터는
유대의 절기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칠칠절을, 초막절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즉 구약에 나와 있는 구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그런 절기들을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해요.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참된 안식을 갖게 하시는 그 날을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 이 참된 안식이 가볍거나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참된 안식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으로 완전한 안식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참 흥미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 3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구원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그 안식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모습 산 것에 대해서 경종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여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불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칠 때 안식일에 고치셨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에 그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그 유대인들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안식일에 그 침상 들고 다닌다고 그거를 꾸중했습니다. 보시면요, 5장 10절부터 16절에 거기 보시면은 10절에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가서 잡아보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안식일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을 범한다고 해서요,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을 동등시한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들, 율법을 받았다는 사람들,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불순종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써야 한다. 힘쓰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만일 병 나은 자가 자기네 육신의 그 질병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그가 38년 된 이 사람이 병을 낳고 움직이게 되어서 참으로 육체적으로는 아마 좀 신나게 됐을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서만 머물고
또다시 옛날과 같이 범죄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제 너가 육체가 안식을 얻었으니까 네 마음과 네 영혼이 그 안식에 항상 들어갈 수 있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누군가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소망이 없는 질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육체적으로는 안식이 없고 육체적으로는 고난과 고통과 비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을 찾으면서 그 질병을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육체적인 안식을 얻지 못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항상 교제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올바른 교제에 가는 건데 얼마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키워드다,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락의 공동체가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안식, 그 안식에 날마다 들어가서 그 안식 가운데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항상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가?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누가 줄 수 있는가? 예수님밖에 없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안식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좀 봤어요. 우리 주변에, 특히 제가 이제 살아가는 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안식이 없을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 매 주일마다 아침에 여기 그 주차장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달라고 하는 그런 미국인이죠. 우리 영어를 쓰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딱 떠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요 세 가지 질문을 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좀 던져봤어요.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을까? 이 사람은 혹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누군가 줄 수 있을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는 그분을 보면서 가라고, 우리 사실 도와줄 수 별로 없다고 하면서 쫓아내기 쉬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네. 근데 다른 면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좀 생각을 좀 바꾸면은 이 사람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도 예수님의 참된 안식을 경험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라고 한다면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저 먼 곳에 가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의료 선교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도움 있으면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을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도 답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도전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혹시 안식을 잃어버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그럼 누가 저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가? 그럼 그가 그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시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에게도 참된 안식이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안식이 풍성해짐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안식 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참된 안식이 없어서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안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심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아버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 그런 감동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